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 이제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7장에 보면 7장 우리 9절 10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래 1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한테 사건이 터지죠. 사건이 터지는데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 납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느니라.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곶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국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 또 40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또 여러분과 저도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판에 잘 새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은 각자 이제 사람들이 순교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장인데 구약에 보면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구절이거든요. 그대로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은
그전에는 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전에는 좀 포인트가 좀 그쪽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다락방에서 말씀을 또 우리 교회도 말씀을 거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막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막 암송하고 또 나는 몇 구절 외우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스데반을 보면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지금 환경이거든요. 이 현장이 지금 우리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일어났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앉아있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일어나서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 시간에 보여진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자꾸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서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24시간 평생 동안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냐. 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딱 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각인이 되면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 이 원래 인간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만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렸어요. 나머지는 창세기 3장 이후입니다. 나머지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는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해서 로마서 3장 23절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12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지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불신자 상태. 바로 이 12가지가 지금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창세기 3장 이후는 잘 알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속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이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고 원래 인간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구나.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뭐 하나님을 만나는데 막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데 막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막 하고 전재산 갖다 바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딱 열어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인간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이거 계속 펼쳐 나가거든요. 특히 복음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막 훈련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원래 인간을. 그런데 원래 인간을 우리가 몰라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잘 알아요. 어떤 인간인지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잘 알아요. 좀 성격 좋은 사람, 뭐 성격 별로신 사람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본래 인간은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서 이제는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원래 인간으로서의 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 그래서 우상과 종교와 미신과 이단이 급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참 머리가 좋죠.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있다. 하나님이 저기에도 있다. 하나님이 돌에도 있고 나무 속에도 있고 상자 속에도 있고 이렇게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만 있느냐? 절간에도 하나님이 있다. 막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딱 하나 남았죠.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려고 하고 이 잘못 체질화된 것을 고치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겁니다. 태중에서부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겁니다. 태중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복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현장이 더 많아요. 이 현장이. 부모가 막 끼고 살아도 이 현장을 감당을 못해요.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12가지 문제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착하니까. 우리 아이는 나쁜 거 안 하니까. 자꾸만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이것 가지고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이 이거를 완전히 부셔버린 겁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누구였느냐?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현장이, 교회는 참 많은데 교회의 역할은 너무 적죠. 너무 적어요. 세상이 역할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까지도 이런 흑암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무엇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무엇을 하느냐 이거요. 무엇을 하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축복이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이제 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잘못된 이 불신자 것, 세상의 것, 이 각인된 것을 뿌리 뽑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린이들은 잘 몰라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3살짜리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3살짜리 애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셔요. 이래도 잘 몰라요. 7살짜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거나 눈물 흘려도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몰라요. 어른들이 아는 것처럼 잘 몰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면 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자꾸만 치유받아야 돼. 이걸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아야지 축복받아. 영적 문제 심각하면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 자꾸만 일이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깨워서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지. 이 사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겠어. 좀 이렇게 안 맞아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한테 각인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려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려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싹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러면 당연히 현장이 보이거든요. 이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보여.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 질병 치유받아야지. 예수 믿고 이 나 영적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지. 나 이제 다락방에 들어가서 복음 들었으니까 나 이제 서밋의 축복 받아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또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아, 예수 믿고 치유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각인이 됐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요. 우리 다락방도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은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전도의 열매가 있다, 없다. 자꾸만 열매를 따져요. 열매를. 그러니까 열매를 좋아하고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원래 인간 정체성에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열매에 있어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여러분에게는 그려져야 됩니다.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진짜 인간이구나.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은 타락한 인간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타락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완전히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킨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까지도 봤는데 교회 안까지도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이제는 당연히 현장을 보고 가장 먼저 개인이 성령 충만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나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찾아가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방해가 되죠. 당연히 엄청난 방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쓸모없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참 아주 이상해도 나는 하나님을 영접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왕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이 있어요.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야,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어. 신경 쓰지 마세요. 쟤는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가 없어. 쟤는 뭐 다락방에 들어왔는데도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변하질 않아. 우리의 포인트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여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 딱 깨닫고 이제 누구한테 무엇을 보고 배울 게 없어요. 이 세상을 보고 컨트롤 받을 게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뻔하거든요. 없어요. 우리 컨트롤 못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건 누구냐?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셔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렘넌트 7명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알고 가는데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일이 돌아와야 돼요. 일이 돌아와야지 일이 가면 안 돼요. 내가 성격을 좀 고쳐야 되는데. 이거 체질을 좀 고쳐야 되는데. 저 더러운 성격. 저걸
우린 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마귀는 완전히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멸망을 시켜놨는데 우리는 이걸 또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또 다 보내. 허송세월 다 보내. 그냥 교회 다녀도 나는 안 되나 보다. 다락방에 왔는데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나는 안 된대. 저 사람은 안 된대. 희한하죠. 일이 자꾸만 들어가요. 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찰관이 필요 없다. 뭐 법이 필요하냐? 이게 엄청난 극단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뭔 경찰이 필요하고 뭔 법이 필요하냐? 그거는 진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저도 아무리 극단적이지만은 그거는 아니에요. 알았죠? 그건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쌓다 보면은 이제는 그것이 또 우리 후대들에게 연결돼서 우리 후대들도 이걸 계속 또 쌓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절대 못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다락방을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폭포수같이 매주 산업선교 핵심이 막 쏟아지고 매월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도 잘 모르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몇 해 전부터 막 집중해라. 왜냐하면 훈련은 많이 받는데 메시지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 진짜 답이 나면 다 알아요. 진짜 답이 나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진짜 답이 아니면은 서로 원네스는 그냥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네스 하자 하는데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답이 나면은 원네스 하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알았죠? 이게 엄청난 여러분과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인도받으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급하게 시급한 게 뭐냐면 시급한 게 성전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보면은 뭐 교회가 이 성전에 한 70%만 차면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성전을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얘기거든요. 사람이 모이면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데 숫자에 맞게 자꾸만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진짜로 이 성전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성전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돼요. 이 지역을 이끌어가야 돼요. 이 성전이 이 지역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중심이 성전이 돼야 돼요. 중심이 성전이 돼야 돼요. 결국에는 일단 작은 일부터 교회 안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규모가 커지면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교회 현상을 보면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아요. 똑같은 고민해요. 교회가 크면은 뭐 좀 더 발전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발전적인 거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를 따라가요. 크면은 수준이 그래요. 불신자를 따라가요. 그러나 이제는 불신자가 교회로 와야 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면 좋습니까? 교회로 와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멸망당합니다. 솔직히 이 땅에서 성공하면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해가지고 난 예수 필요 없다. 난 돈 있으면 된다. 뭐 교회를 뭐하러 가냐.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뭐 아픈 사람들이 가서 그거라도 의지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으려고 하는데 나 돈 있는데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엄청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옥 가잖아요. 지옥에 가서 땅을 치면서 후회할 텐데 다 알 건데 지옥 가면.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옥 안 가잖아요. 우린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제가 벌써 50 하나예요. 저도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저도 노인네죠. 옛날에 비하면 저도. 요즘 참 병원이 좋고 약이 좋다 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해요. 성전이 급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전을 건축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우리가 단 1%라도 그렇게 지을 수 있으면 져야 돼요. 99% 다 육신적으로 져더라도 단 1%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을 수 있으면 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후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후대를 여기다 맡겨둘 수는 없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맡겨놓고 있어요. 그냥 방치해 놓은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대를 양육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일꾼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가정 홈스쿨이라도 하면서 해야 돼요. 홈스쿨이라도 하면서. 잠깐만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홈스쿨 해가지고 자꾸만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자꾸만 목사님들이 어떤 복지 같은 거 해가지고 교회가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자꾸만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자꾸만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뭐 저 교회가 뭐 복지한다, 저희 교회가 뭐 홈스쿨 한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돈 얼마씩 받는다, 막 그 돈 주면서 거기 가서 배울 게 있냐, 자꾸만 비교하잖아요. 더 좋은 데가 많은데 자꾸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데 당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 후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후대들을 진짜로 도와줘야 돼요. 진짜 도와줘야 돼요. 이 부분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진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국에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미션 스쿨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션 스쿨이 많이 있는데 미션 스쿨의 목적이 뭐냐면 처음에는 뭐 전도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다 돈이에요. 돈과 성공으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진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참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다른 거 아니라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성전이 불신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를 위한 목사, 불신자를 위한 성도들, 불신자를 위한 교회. 왜냐면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안 오면 이리 가야 되잖아요. 완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악해진단 말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악하게 하거든요. 악하게. 그러나 교회 오면, 불신자가 교회 오면 선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보면은 너무 멀어요.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근데 멀지만은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순간에도 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막 교회에서 목사 말 잘 듣고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막 교회 막 운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참 제자들이 나오면 우리 사회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라이온스 클럽, 뭐 로타리 클럽 이런,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프리메이슨, 유대인이란 이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클럽을 형성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적게나마 우리 예전교회 클럽, 예전교회 클럽.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 돼야 돼요. 조직이 돼서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그게 이제 조직 안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럽에 가입하면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회비를 통해서 클럽을 조직하고, 그래서 이 클럽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 되거든요. 제자들이. 교회가 만약에 목사가 자기 힘을,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막 목사가 막 헌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이 목사가 영적 문제가 심각해, 저 목사를 고쳐야 되는데, 그럼 게임 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만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딱 받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목사가 막 신문 읽고, 목사가 막 세상에 좋은 책 갖다 읽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 이미 다닐 필요가 없고, 아니 목사가 성경 가지고 헌금 많이 해라, 목사가 성경 가지고 11조 해라, 목사가 성경 가지고 주일날 왜 빠지냐, 목사가 성경 가지고 새벽기도 해라. 그럼 다 따라가면 되죠. 성경 가지고 하는데. 만화책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책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하는데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오래 못 갑니다. 사단이 오래 점령하지 못해요. 진짜 제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은 사단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그 사단의 역사를 막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또 성도들은 자꾸 목사하고 안 맞으니까 교회를 또
자꾸만 옮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오면은 미자립 교회는 해결이 됩니다. 목사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종,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보장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최고의 축복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답이 나고 이 복음으로 나를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으로 현장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